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3장은 이제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3번씩이나 옮겨가면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바꾸어 가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저 먼 데 있는 발람을 모시고 왔는데 막 발람이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마두꾼까지 나가가지고 그를 영접해서 왔는데 이제는 저주할 줄 알았던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 막 미치죠.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 23장에 있습니다. 22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을 알도록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렇게 발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해가지고 발람의 입술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저주를 갖다 축복으로 그렇게 바꿨는데 그러면은 발람은 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동일해요. 어떤 큰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이제는 잘 섬기고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진리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렸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나를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22장에서 이 나귀의 입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듯이 세상의 그 누구나를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장 41절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은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 모압도 역시 바알의 산당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바알. 그래서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래서 세상에서 풍요를 얻기 위하여 세상 모두가 다 그렇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처음에 이제 저주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또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해서 7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도 역시 7이 충만한 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이제는 저주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발람이 요청을 합니다. 발락은 왕이지만 발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무닥이나 또 이 영적인 것 이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락이 왕이라도 발람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람이 시키는 대로 발락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을 쌓고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제 들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발람은 조금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랬잖아요. 나귀로 막을 때에 나 가지 말까요 하니까 아니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말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발람 그 거짓 선지자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그 점쟁이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발람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런 말만 해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발람은 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려 하면서 막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같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 의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음란의 그런 유혹으로 이끌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혹에 빠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저주를 받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고 꾸짖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발락이 깜짝 놀랍니다. 자 11절 보니까는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너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래 하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12절 보니까는 발람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이 자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발락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는 조금만 보이는 뒤끝만 보이는 뒤에서 저주해라. 이렇게 대놓고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럼 뒤에서 저주하라 해서 그를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막을 찾았는데 뒤쪽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해라 해서 또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발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의 입술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누차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르고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람과 발락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놓은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바울사도는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요. 바울 사도도 이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서 말하잖아요. 세상에 조롱하는 일이 나타나서 말씀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가 말씀으로 됐듯이 우리 주님 오심도 말씀 때문에 오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깜빡했다. 내가 후회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하나님은 절대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을 이길 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행적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복술과 점술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무리 그 당대의 최고의 점쟁이라도 최고의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도 귀신이 들렸다 해도 그가 행한 모든 점술이나 모든 복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고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안고 업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가서 3장 8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정의를 가지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는 25절 발락이 펄쩍 뜁니다.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축복하고 있으니까는 제발 좀 하지 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포기를 못해요. 발락이. 그러면 이제 딱 한 군데 더 가보자. 그래서 세 번째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24장에 가서는 세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곳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4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해서
가장 힘이 센 들소, 그리고 암사자, 수사자, 사자와 들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들소처럼,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힘과 용맹과 유용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을 내어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